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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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행불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맥 삼부 따싸 나와 있죠? 나모는 귀의한다는 뜻이고 따싸는 지극한 지극히 이런 뜻이에요. 바가와또는 세존 존귀하고 그러니까 아라핫또 응공 응당 공양 받을만하며 삼맥 삼부 따싸 정변지 바르게 두루 아시는 분께 이런 소리입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응당 공양 받을 만하며 바르게 두루 아시는 분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바로 그분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개송을 먼저 읽겠습니다. 성냄을 부수어야 편안히 살고 성냄을 부수어야 슬픔이 없네. 뿌리에는 독이 있지만 꼭지는 달짝지근한 성냄을 부수는 것을 성자들은 칭찬하나니 성냄을 부수면 더 이상 슬픔이 없기 때문이네. 바라무니여, 이처럼 그대가 나에게 비난하고 화내고 욕하였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도로 그대에게 되돌아갔다. 어리석은 자는 모욕을 퍼부으면서 이겼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인내가 무엇인지 아는 자에게 승리가 돌아가리. 성내는 자에게 다시 성내는 자는 아직 법이 무르익지 않은 자이네. 악이 없고 청정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악의 과보가 자신에게 돌아가네. 바람을 거슬러 먼지를 날리면 자신이 뒤집어 쓰듯이. 오늘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 분노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바라와자는 사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깔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화를 굉장히 잘 내는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분노를 아주 표출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 첫째 형의 부인이 불자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항상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맥 삼부 따싸 이거를 이제 입에서 우리 요새 나무 관세음보살 하듯이 계속 외우고 다닌 거예요. 어느 날 그 남편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이교도들이었어요. 남편은 이제 불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의 그러니까 그 수행자들 그쪽 종교 니간타 그런 수행자들이 왔는데 음식을 접대하다가 접시가 떨어져서 깨졌어요. 깨지자마자 이 부인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나무 관세음보살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맥 삼부 따싸 이런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시고 공양 받을 만하시며 바르게 두루 하시는 분께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있던 다른 종교인들이 이제 성질을 내고 가버린 거예요. 자네 뭐 마누라 왜 저래?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이제 부인한테 역정을 낸 거죠. 뭐야 도대체? 너 도대체 부처님이 어떤 양반인데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내가 한번 가서 결단을 내겠어 하고 이제 승질이 나가지고 부처님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묻죠. 무엇을 부수어야 편안히 살고 무엇을 부수어야 슬픔이 없습니까? 하고 이제 먼저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습니다. 성냄을 부수어야 편안히 살고 성냄을 부수어야 슬픔이 없다. 정말 부수어야 될 것은 가구가 아니고 성냄이다 이거야. 승질 나면 가구 부시죠. 막 접시 집어 던지고 막 그다음에 막 심지어 막 TV를 부시는 집도 있다 그래요. 부부싸움 하다가 성질이 나니까 성질이 나면 막 가구를 부수고 막 TV도 내던지고 사람도 좁히고 이러는데 정말 부수어야 될 것은 가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다? 성냄을 부수어야 되는 거예요. 성냄. 이게 뭐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 이 분노심을 부수어야 편안히 살고 분노를 부수어야 슬픔이 없다. 뿌리에는 독이 있지만 꼭지는 달짝지근한 성냄. 이 성냄은 성을 낼 그 순간은 뭔가 좀 시원한 것 같아 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바로 꼭지는 달짝지근하지만 뿌리에 독이 있다 이 소리예요. 분노의 독. 그래가지고 그 순간은 뭔가 조금 개운하고 시원한 듯하지만 그 분노로 인해서 나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 테레비 새로 사야 되고 접시 새로 사야 되고 아니 물건은 뭐 새로 개비하면 되지만 사람 간의 그 감정 상하게 한 거, 남을 뭐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상처나게 한 거, 이건 새로 살 수도 없어요. 그거는 묵은 업이 돼서 계속 가는 거예요. 내생이 돼서도 갚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바로 뿌리에는 독이 있지만 꼭지는 달짝지근하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냄을 부수는 것을 성자들은 칭찬하니 성냄을 부수면 더 이상 슬픔이 없기 때문이네. 이 말을 듣고 이 바라드와자 이 남편이 감화를 받았어요. 야, 진정한 도인이구나. 그래서 출가해서 스님이 됐어요. 예,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한마디 알아듣고 진정 부수어야 될 것은 접시도 아니고 TV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다? 성냄이구나. 이게 초점 정확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이게 정확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말에 감화를 받아서 출가라고 했더니 그 밑에 동생이 또 승진이 나서 온 거예요. 뭐 우리 형이 출가했다고? 이런 하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이게 문답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딸리니까 우리 형도 딸려서 감화받아 출가했으니까 오자마자 바로 욕설을 들어놓은 거예요. 막 이런 어쩌고 저쩌고 뭐 이 방송에서 이게 안 되는 그런 용어들 막 써가면서 쌍시옷 섞어가지고 막 퍼부어댄 거예요. 그냥 한참을 퍼부어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냥 묵묵히 그걸 듣고 계신 거예요. 가타부터 아무 말도 없이. 그 퍼붓는 것도 또 한 10분 20분 퍼부으면 이제 맥이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상대방이 뭐 응대를 해야 같이 싸움박질 하는데 그냥 듣고 있으니까 그냥 혼자 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좀 뜸해졌어. 그때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두 번째 개송을 푸신 거예요. 바라무니요, 이처럼 그대가 나에게 비난하고 화내고 욕하였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도로 그대에게 되돌아갔다. 이 개송을 읽기 전에 설명을 하십니다. 바라무니요, 그대가 집에 손님이 온다 그래서 집에다 음식을 엄청 차려놨어. 장만했어. 근데 손님이 와서 그것을 안 먹고 그냥 가면 그 누구 건가?
여러분들 집에 상을 엄청 차려놨는데 손님이 와서 안 먹고 그냥 갔어. 그럼 그 음식은 누구 거야? 자기 거지. 그것처럼 네가 나한테 욕설을 퍼부었는데 나 하나도 안 받아 먹었어. 그러면 이건 도로 너한테 돌아가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또 차분하게 개성을 설해주니까 또 감화를 받아서 또 출가했어. 두 번째, 둘째도 또 출가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또 셋째가 왔어. 셋째가 와가지고 또 막 모욕을 퍼부었죠. 모욕을 퍼부었는데 그것도 또 부처님께서 일단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개성을 읊으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모욕을 퍼부으면서 이겼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인내가 무엇인지 아는 자에게 승리가 돌아가리. 성내는 자에게 다시 성내는 자는 아직 법이 무르익지 않은 자이네. 이 개성을 또 읊었더니 거기에 또 감화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또 출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인욕바람일이죠. 부처님은 과거 생에 수없이 바람일을 닦은 분이고 그 중에 이제 인욕바람일이 있죠. 모욕을 참는다. 참을 인자 욕될 욕자예요. 모욕을 참는다. 억울함을 참는다. 이 사람이 이 억울함을 참고 모욕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남들이 성질 낼 만한 상황에 나도 성질 내면 그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 대명관찰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막 난폭 운전 끼어들고 그러면 성질 확 올라오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럴 때 얼른 닮아가 성질이 나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정말 이게 싹 내려가요. 싹 내려가. 이게 대단한 방법이에요. 이건 내 특허내야 될 것 같아. 이거 아직 아무도 안 써먹은 방법인데, 근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우리가 여직 안 써먹고 있었던 거예요. 특허를 내야 돼. 그래가지고 진짜 이것은 뭐 아픈 통증이 밀려올 때도 달마가 통증이 밀려오는구나. 몇 번 하면 통증이 누그러들어요. 뭐 분노심, 또 통증, 무슨 뭐 근심 걱정이 올 때도 달마가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몇 번 챙기면 근심 걱정이 수그러들어요. 왜? 달마가 근심 걱정하는 거고 나는 관찰을 하니까 관찰자 입장에 서는 거죠. 그게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의 말미에 보면 가자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그 대목 나오죠. 그게 바로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반 언덕으로 건너가자 이 소리인데 그럼 어떻게 건너가? 대명관찰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 어떤 분노심이나 또는 뭐 근심 걱정이나 또는 육체적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닉네임을 붙여서 대명관찰하면 누그러지고 그것이 이제 연습이 잘 되면은 나중에 죽을 때도 닮아가 죽는구나 하면은 죽는 건 닮아가 죽고 나는 대면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사 해탈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 그리고 정말 그 효과적이에요. 효과적. 생사 해탈은 일단 뭐 나중이라고 치고 일단 현실 생활에서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이럴 때 또 누가 나를 모욕했다 생각하면 사람이 더 화가 나잖아요. 사람을 무시했어? 이런 하고 막 사고 치잖아요. 나를 무시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뭐 또는 뭐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럴 때 얼른 달마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건드려야 돼. 달마가 억울해하는구나.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서 벌써 관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 발짝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한 발짝 떨어지니까 관찰을 하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관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발짝 떨어지는 비결이 바로 대면 관찰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야말로 대면 관찰의 능수능란이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부처님은 닉네임이 몇 개 있어요? 10개나 있어요. 적재적소에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10개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씩 골라 잡아 쓰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연습을 하면 나중에 정말 늙고 병들고 죽을 때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해탈이에요. 그래서 무명 이전의 자리, 그건 본명 자리거든요. 그 본명 자리로 돌아가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성을 읊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이제 막내가 또 온 거예요. 우리 위로 줄줄이 출간했다고 도대체 누군지 가서 보기나 하자 하고 와서 이 사람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었어요. 옆에. 부처님도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다가 이 개성을 읊어줍니다. 악이 없고 청정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악의 과보가 자신에게 돌아가네. 바람을 거슬러 먼지를 날리면 자신이 뒤집어 쓰듯이. 이 말을 듣고 또 감화를 받아서 출가했어요. 그래서 사형제가 있었는데 사형제가 죄다 출가해서 스님이 됐어요.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성내는 자에게 다시 성을 내면은 그것은 뭐 똑같은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잘 하잖아요. 싸우면은 똑같은 놈이다, 네가. 똑같으니까 싸우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똑같아? 그래도 나는 저놈이 먼저 도발을 했고 나는 거기에 그냥 응대만 해준 건데 커 보니까 똑같은 게 맞아요. 차원이 같으니까 싸우는 거야. 차원이 다르면은 안 싸우게 돼요. 차원이 같으니까. 다만 누가 먼저 도발했고 누가 나중에 도발했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차원으로 볼 때는 똑같은 차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2번 개송 삼법인을 설하시다. 개송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존재 변화하니 어디에도 실체 없네. 애착하면 고통이요 사라지면 기쁨일세. 이거는 짤막한 개송인데 불교의 핵심입니다. 모든 존재 변화하니 이것은 재행 무상. 어디에도 실체 없네. 제법 무아. 애착하면 고통이요 일체 개고. 사라지면 기쁨일세. 열반 적정. 이거를 불교의 세 가지 법칙이다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그러죠. 삼법인. 삼법인은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여기에 부합되면 불교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행 무상. 제법 무아. 일체 개고. 열반 적정. 이게 재행이라고 그럴 때 이 행은 존재를 얘기해요. 존재.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존재.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항상됨이 없다 이 소리예요. 변화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뚱이는 생로병사, 마음은 생주 이멸, 우주는 성주 괴공. 다 변하는 거예요 이게. 태어났다 늙고 병들어 죽고 몸뚱이는. 그 다음에 마음도 변해요. 마음도 생했다가 머물렀다가 바뀌어서 소멸하고 생주이멸. 우주도 변해요. 옛날에는 우주가 변한다는 것을 몰랐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우주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빅뱅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계속 팽창하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다시 또 축소해요. 그래가지고 막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갔다가 또 어느 순간 빅뱅 터져가지고 또 팽창. 이 팽창과 이 수축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기간이 너무 기니까 우리가 실감을 못할 뿐이지 과학자들이 다 밝혀냈죠. 우주도 변한다. 성주 괴공. 형성돼서 머무르다
무너져서 공해진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변한다 이 소리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맞는 말이죠. 변화하지 않는 존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물질적 존재든 정신적 존재든 모든 존재는 변합니다. 우리 성품은 여여부동이라 그랬죠? 성품은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가능성. 그게 바로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재범무화. 이 존재를 분석한 게 바로 법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담마. 담마를 번역한 말인데 담마도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죠. 근데 여기서는 존재의 구성 요소를 법이라고 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 이런 게 다 법이에요. 담마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물질적 요소, 정신적 요소 이걸 다 따겠어요. 분석을 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뭐로 이루어져 있나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크게 제일 많이 분석을 하니까 5위 75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존재가 75가지 담마 5가지 종류인데 개수로 따지자면 75가지 존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밝혀냈어요. 그런데 거기 어디에도 아트마는 없더라. 이게 바로 무아설이에요. 존재를 분석해 봤는데 분석해 보니까 거기 75가지 요소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아트마는 없어요. 무아. 아트만이라는 소리야. 아는. 아트만은 뭐냐면은 영원한 나. 영원한 나. 변화하지 않는 나. 이런 건 없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무아설이야말로 불교의 핵심 사상이 되죠. 무아설. 변화하지 않는 나는 없다. 변화하고 있는 나는 지금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변화해요, 안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달라졌어요. 또 지금의 여러분과 다음 주에 여러분은 똑같을까요? 아니죠. 달라진 거예요. 바로 그 소리예요. 변화하지 않는 나는 없다는 거예요. 몸뚱이도 변하고 마음가짐도 변해요. 마음도. 이게 생주이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나를 여기선 아트만, 이것은 아트만을 알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변하니까 그럼 어떤 게 진짜 나야? 어떤 게 진짜 나야? 그래 왜 철학자들이 철학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앉아서 이먹고 나는 누구인가 하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 온 보너스로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행위가 나다. 축생행을 하면 축생이 되고 인간다운 행을 하면 인간이 되고 천신 같은 행을 하면 천신이 되고 보살행을 하면 보살이 되고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가 된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행불사상이에요. 불행시불. 부처의 행위를 하는 이가 부처다 이 소리예요. 어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보살이 있어서 보살행을 하는 게 아니라 보살행을 하는 순간 보살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하루에 수십 번씩 정체성이 바뀔 수 있는 거야. 보살도 됐다가 또 축생도 됐다가 천신도 됐다가 얼마든지 왜 고정 재행 무상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긴밀히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을 설하는 순간은 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불교 방송국에 가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진행할 때는 MC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렇죠? 제가 근데 뭐 좋은 일만 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러니까 고정된 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고정된 내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어떤 게 나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다 이 소리예요. 그 굉장히 불교는 사람들이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불교는 마음의 종교다, 마음의 종교다 그래서 자꾸 뭐 마음을 찾아가는 쪽으로 그다음에 뭐 마음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행이에요. 행. 불교 방송하면서 제가 당신이 주인공이다 진행하면서 그렇게 문자 좀 보내세요. 문자 좀 보내세요. 안 보내. 그래서 이제 어디 만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만나면 나를 아는 척해요. 스님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방송 듣고 참 뭐가 좋았어요. 막 이래. 문자 좀 보냈어요? 아니요, 보내고 싶은데. 이 행이 중요한 거예요. 행을 마음만 가지고 있고 그거를 행위로 실천으로 표현을 안 하면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 달을 고생해서 그 8만 대장경에서 막 출연해가지고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 머리 빠질 일입니다. 내 삭발했기에 망정이지. 삭발 안 했으면 머리 다 빠졌어. 안 해도 될 뻔했어, 그냥. 그래가지고 만들어내서 그거를 막 무상으로 배포하면서 법보시하면서 와서 들어라 해도 안 들으면은 맥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내가 해보니까 사람들이 뭐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법보다 밥이 우선이고 도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는 데는 많이 몰립니다. 제 설악산 봉정암에 갔더니 지난달에 그 조그만 암자에 거기 막 5시간을 올라가야 되는데 1000명이 넘게 왔어요. 거기에. 내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 우리 불사님들 대단하다. 이 높은 데까지 저 시간과 공덕과 그걸 들여서 이 산꼭대기 설악산 산꼭대기 우리나라 제일 높잖아요. 남한에서. 거기까지 막 대여섯 시간을 걸어서 와야 되는데 1000명이 넘게 온 거 보니까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법을 구해 왔을까? 아니지. 그래서 야, 오라는 행물선언은 100명도 안 오는데 여기는 1000명이 넘게 오는. 야, 나도 기도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또 천도제하고 막 이러면 돈도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천도제를 많이 해야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거든요. 사찰 경제가. 천도제 생각해 보세요. 천도제 한다 그러면 막 몇백만 원, 막 1000만 원도 막 내잖아요. 근데 이거 수강료 내라고 한 달에 3만 원씩 내라 그러면 아낀다니까. 한 달에 3만 원? 야, 이걸 가입을 할까 말까?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도 막 아까워가지고 가입해놓고 방학하면 저기 탈퇴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예? 한 달에 10,000원 이것도 달달달달 떠는, 물론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게 가치관인 거예요, 가치관. 무슨 뭐 기도하고 무슨 저 천도제 지내고 이러는 데는 그냥 아낌없이 돈을 막 내면서 법문 듣고 뭐 이런 데는 달달달달 떠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나씩 늘려가잖아요. 일단 문은 닫으면 안 되잖아. 아무리 법이 좋아도 문을 열고 있어야 법을 써야지. 그 문 닫을 정도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화엄경 약창계 기도 이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108독하고 또 천도제를 많이 해야 돈이 되는데 천도제를 많이 하면은 나는 법을 못 써래. 왜? 이게 사람이 둘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라는 게 한정돼 있어요. 내가 천도제를 막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막 해주고 이러면은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법을 설할 에너지가 없어져. 왜? 기운은요 그렇게 여기 쓰고 그러면 분산돼서 안 됩니다. 초점이 어디에 쫙 맞춰져 있어야 점점 그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깊어지죠.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또 전혀 안 지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몰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합동 천도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야 이게 잘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겠구나. 눈높이 학습과 끌어올리는 거를 적절히 가감을 해야지. 난 처음에는 난 뭐 무조건 그냥 심지어 난 그랬죠. 불교는 기도의 종교가 아니다. 초기 경전 읽어보세요. 여기 지금 108개성 중에 뭐 기도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예,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 잘하고 지계 계율만 잘 지켜도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고 살아서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신에게 100일 동안 공양물을 올리고 기도 지내는 것보다 지금 계율 하나 지키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게 불교예요, 사실은. 법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모든 것은 신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나는 기도밖에 할 일이 없어. 왜? 신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신에게 이쁘게 보여서 하여튼 뭐 나아지기를 기원하는 방법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종교는 처음도 기도, 중간도 기도, 나중도 기도해요. 그럼 불교에서 기도는 내가 보기에는 한 3번째쯤 되는 겁니다. 이건 서브예요, 서브. 반찬 중에 하나예요. 반찬. 밥하고 국은 다른 거예요. 보시, 지계. 이게 기본적인 주식이고 기도는 부식이에요, 부식. 불교에서. 근데 기도가 주식이 돼버렸어. 그러나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본은 법이고 바로 이 대면관찰법. 관찰과 보시. 이게 최고입니다. 대면관찰 잘하고 보시복덕 짓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로서 이미 제 갈 길로 가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생전 예수제 어떤 분이 묻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그랬죠. 평상시에 복닦기 도닦기 잘한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 근데 평상시에 복닦기 도닦기를 안 한 사람들은 뭐 이런 날짜라도 잡아서라도 억지로라도 시키는 거다. 그게 답이죠. 그래서 뭐 재본무화 설명하다 이렇게 뭐 상황 괜히 열내고 있어. 열내봐야 소용도 없어.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재본무화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무화설의 핵심입니다.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불교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아주 창조적인 종교입니다. 이게. 고정된 따로 보세요. 고정된 나가 없기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나의 행위가 나다. 보살행을 하는 이가 보살이다. 이거에 바로. 그게 무화설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개고. 이게 무한데 무한주를 모르면은 일체가 다 고통이다 이 소리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통이다 이거예요. 왜? 일단 생로병사 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증해고 애별리고 오음성고 이런 그 8가지 고통. 또 하나 뭐예요? 구부듣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사고 팔고 기본적인 고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뭐 개인적인 고통 빼고라도 기본적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몰려올 때마다 얼른 뭐를 해야 돼? 대면 관찰을 해야 되는 거야. 대면 관찰 해가지고 벗어나요. 대면 관찰을 하면은 그게 바로 무화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게 나다라고 생각했는데 관찰자 입장으로 전환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무화서 이게 이제 이 2가지는 이제 삼법인이라 그래서 이거 보면 4가지죠. 근데 요 중에 요 둘은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삼법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재행무상 재본무화를 잘 알고 실행하면 열반 적정의 세계가 열리고 이거를 제대로 실행 못하면 일체 개고의 세계가 열린다 이 소리예요. 그래 삼법인 또는 뭐 사법인이라고도 해요. 열반 적정. 열반은 니르바나죠. 니르바나. 그래서 완전 연소입니다. 이게. 몸뚱이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진 상태. 진정한 무아의 상태죠. 그게 바로 니르바나. 그 니르바나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저는 이걸 완전 연소라고 번역을 했어요. 완전 연소
확 와닿지 않아요? 그 마른 집단 태우면 훅 타서 찌꺼기가 안 남죠? 그게 바로 완전 연소예요. 여러분들이 왜 윤회를 하냐면 완전 연소를 못하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분별심도 죽어야 되는데 몸뚱이가 죽음과 함께 분별심도 사라져야 되는데 몸뚱이는 없어져도 분별심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몸을 받게 되는 그 분별심 그 깜냥에 적합한 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윤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열반의 세계 이거 니르바나 완전 연소하면은 적정 아주 고요하다. 그래서 이 평정 상태, 고요한 상태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일단 태어났다는 것은 고통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중생은 영생을 하고 영구히 태어난다. 중생들은 지난번에 지옥 얘기 해줬죠. 지옥에 가서 그 끓는 물 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 한 번 딱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부활한다니까. 부활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다시 살아나. 또 쑤셔놓으면 아 뜨거 하고 죽었다가 또 살아나.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부활이야. 나날이 부활이야. 일일시 부활. 매일매일이 부활절이야. 매일매일 계란 먹어야 되네. 부활해서 문제인 거야. 부활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부활하지 말아야 되는데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 연소인 거예요. 그런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분들이 보살이죠. 그래서 이 삼법인이야말로 여기에 합당하면 그게 불교고 여기에 합당치 않으면 불교가 아니다. 이런 판정 기준이 바로 삼법인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